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내 뜻을 굽히는 순간, 지는 것 같고, 상대에게 밀리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올바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이란 자신을 지키는 방패 같지만 그 방패는 때로 그대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기도 하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자존심. 특히 자존심은 관계 속에서 강하게 작동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내 의견을 반박했을 때, 그 감정은 들끓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로 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존심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존심은 곧 내가 만든 나의 모습에 대한 집착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해. 그 모든 생각은 나라는 자아에 대한 강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하며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과 고립 속에 자신을 가두는 일은 다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상대를 이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굳이 맞서 싸우지 않고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굽히지 못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아는가? 그 말은 이겨서 얻는 것보다 지면서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도, 친구와도, 연인과도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냥 한마디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은 하지 말걸. 자존심은 이겼지만 그 사람은 내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존이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자존심은 나를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웃으며 넘어가는 사람이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굳이 맞서지 않고도 자신의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기고자 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부드러워질수록 상대도 마음을 내려놓는다. 세상은 늘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드러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룹니다. 물은 바위를 이기지 않지만 끊임없이 흘러 바위를 깎습니다. 바위는 단단하지만 결국 남는 건 흐르는 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나누려 하라. 말을 이기면 그 순간은 편할지라도 마음은 오래 남지 못한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어쩌지?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불안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정말로 자신을 믿는 사람은 굳이 강하게 보일 필요도, 굳이 이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집중합니다. 진짜 자존은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존의 힘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다툼의 원인이 자존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세요. 그 한마디 말, 그 한순간의 반응이 과연 꼭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았지만 대신 이 관계를 지켰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무엇보다도 강한 자존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존심은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자비는 그대를 따뜻하게 만든다. 단단함은 부러질 수 있지만 따뜻함은 오래 남는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자존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자존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지키려 하면 외로워지고 내려놓으려 하면 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차라리 침묵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조차도 억울하고 마음이 쓰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은 소리 없는 전쟁이다.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전쟁이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일수록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보일지, 무시당하지는 않을지, 그 두려움이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입게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때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가립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함께 웃고 싶지만 지기 싫다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자존심을 지켜 무엇을 얻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자존심을 내세워 누구를 지켰는가?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자존심은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이 요동칠 때 자존심은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자존심은 사실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타인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벽 안에 가두게 된다면 그건 자존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논쟁을 하다 말이 심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 그게 나다운 거니까. 그리고 그 말은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진정한 자존심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다. 우리는 늘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그 말이 서운했다. 나는 그때 속상했다. 그 한마디가 자존심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소유자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길입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상대가 계속 나를 깎아내린다면 그럴 때도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공격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뜻이다. 때로는 단호한 침묵이,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자존심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 가치는 관계이며 마음이며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누군가와 엮이며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놓쳐버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들을 다시 돌아볼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마음은 온전해진다. 그 온전한 마음이 세상을 감싸는 자비가 된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부드러운 용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을 더 넓은 관계와 평온 속으로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늘 걱정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누군가 조금이라도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으면 화를 냅니다. 이런 제가 너무 지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거울을 들고 다니며 세상을 보는구나. 모든 것이 나를 비춘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늘 불편하겠지. 자존심은 우리 마음속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자주 금이 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들고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경계합니다. 그렇게 매일을 사는 동안 자신조차 그 거울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꺼내지만 그 자존심에 자신이 갇히는 줄은 모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존엄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존심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가? 나는 저런 말 들어야 하나? 그 비교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낳고 그 의심이 곧 자존심이라는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껍질은 더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죠.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물속에 돌을 던지면 표면은 요동치지만 바닥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자존심은 늘 요동치는 표면입니다. 감정의 물결, 타인의 말, 기대와 실망. 그러나 그 아래에는 흔들림 없는 자존이 있습니다. 그 자존은 나는 충분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무시하면 못 참겠습니다. 항상 저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의 마음인가? 체면인가? 감정인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자신은 그 모든 것과 무관하느니라. 자존심은 대부분 감정과 체면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그 말이 진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에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거두어들이는 순간 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우리는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단단한 마음 하나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은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허공의 소리일 뿐이다. 자존심은 우리를 지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존은 다릅니다. 자존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중심에 머무릅니다. 자존이 있는 사람은 모욕도 칭찬도 가볍게 지나보냅니다. 자존이 없는 사람은 칭찬에 들뜨고 모욕에 무너집니다. 한 노스님은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5번 화를 낸다면 그건 5번 자존심이 상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하루에 5번 웃을 수 있다면 그건 5번 마음이 자유로웠다는 뜻이다. 우리는 화를 내기보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왜 그 말에 그렇게 반응했는지, 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 모든 감정의 끝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껍질을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누군가의 인정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다. 오늘 하루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지금 이 모습도 괜찮다. 그때 비로소 자존심은 자기애로 바뀌고 그 자기애는 자비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자비는 관계를 치유하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자존심은 내가 만든 것, 자비는 나를 초월한 것이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이 자존이 아닌 자비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늘 긴장합니다. 상대가 내 의견을 무시하면 마음이 상하고 작은 지적에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더 강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후회와 허무함으로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는구나. 말이 검이 되고 마음은 방패가 되었으니 어찌 고요함이 찾아오겠는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말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말한 게 맞잖아. 그건 내 방식이 더 좋아. 이 말들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말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은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자존심은 때로 말이 많게 만들고 때로 말없이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한 말을 다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했던 말에 자비가 담겨 있었는가? 아니면 옳고 그름만이 있었는가? 우리는 옳음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옳음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꺼냅니다. 하지만 옳음이 때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존심이 가리고 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연민이다. 자존심은 항상 나를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관계는 우리의 균형으로 완성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대화는 설득이 아닌 정당화가 되고 침묵은 배려가 아닌 복수가 됩니다. 한 수행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먼저 사과하고 싶어도 상대가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약해 보이진 않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약한 사람은 자존심을 방패 삼지만 강한 사람은 마음을 보여주는데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종종 이기면 이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겨서 남는 건 고립이고 졌을 때 얻는 건 관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이김이 무엇인지를 묻게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지 못한 이김은 그저 혼자 남는 승리일 뿐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존심 때문에 고백도 못 해봤습니다. 거절당하면 너무 창피할까 봐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거절을 당했느니라. 마음을 내지 못한 순간 그대는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다. 자존심은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게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진짜 삶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곤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숨기고 생각을 포장하며 상처를 감춥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만이 관계를 끊고 외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마음을 꺼내어 상대를 향해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자존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다툰 일이 있었다면, 혹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삼켰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키되 너와의 인연도 지키고 싶다. 그 말이 어떤 자존심보다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관계를 치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은 벽이 되고 자비는 다리가 된다. 벽을 쌓는데 힘을 쓰지 말고 다리를 놓는데 마음을 써라. 오늘도 당신이 쌓아 올릴 다리는 따뜻한 관계와 평온한 하루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 노스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하죠?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지키는 말을 먼저 꺼낸다. 우리는 관계에서 이협을 느끼면 자신을 방어하는 말부터 꺼냅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그 사람이 먼저였잖아. 그 말들은 자존심이라는 갑옷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변명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과는 멀어진다. 자존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 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마디도 지기 싫습니다. 그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자존심은 작고 날카로운 가시와 같아. 밖에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박히면 오래도록 아프다. 그 가시는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는 데 필요한 것은 이해와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억울함에 사로잡히고 자존이 있는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상대와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을 오래 지킬 수 있다. 그건 참음이 아니라 내려놓음과 이해의 실천입니다. 자존심은 남을 이기려 하고 자존은 나를 지키려 합니다. 그대는 지금 누군가를 이기려 하는가? 아니면 나를 지키려 하는가? 그 기준 하나로 감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무조건 반박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반박하지 않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자주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진심의 교환이 아닌 자존심의 대결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비롭다면 상대는 언젠가 그 마음을 느낍니다. 자존심은 빠르게 쌓이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비는 천천히 쌓이지만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존심은 나를 높이고 자존은 나를 넓힌다. 오늘도 나를 높이기보다 나를 넓히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이 당신과 인연 맺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기도합니다.